부흥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고요. 이 부흥이 꼭 예수만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과 2월에는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이 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만 교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훈련받기를 힘쓰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외워지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남고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만 교회는 5가지를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육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 5가지 하나하나가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지만 이 5가지는 사실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그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5가지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염창동과 이 서울 땅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예수만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예수만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가리켜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부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설교하자 한꺼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또는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폭발적인 그런 양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흥도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교회에 성도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만 부흥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해 갔습니다. 질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 인격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질적인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살 때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소망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예소망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맛보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2020년을 시작으로 이 수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을 함께 이루어가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수만교회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의 비전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요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분석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교회가 이런 부흥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부흥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부흥의 최대 걸림돌은 범죄입니다. 죄예요, 죄. 왜냐하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을 합니다.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담 이래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숙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과 불행의 원인이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는 홍수 심판을 이 땅에 내리셨어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홍수를 이 땅에 내려 모든 사람과 호흡 있는 짐승들과 이 세상을 다 멸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로 오염되었을 때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끊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먼저 아담에게 손을 내미셨고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범죄한 이후 인류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사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과 하지만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속성이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증거요. 또한 죄를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 치르셨으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을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 죄가,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 죄가,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정하신 죄 사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역사상의 모든 부흥은요, 항상 죄를 회개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부흥 몇 가지를 보아도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대부흥,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는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복의 부흥을 경험한 사건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예배 행입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방 나라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 고생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회개를 통해 부흥을 경험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다 울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1970년대 빌리그레암 집회와
엑스폴로 74 등의 대형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 집회가 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는요, 부흥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성령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회개가 있을 때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회개가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러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보여집니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떤 약속이 있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보편적인 약속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 성령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비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예요. 말세라는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예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유 대한민국도 앞으로는 점점 예수 믿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의 권세는 이 세상에 가득할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죄악으로 빠져갑니다.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성령 충만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붙들림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육체의 정욕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넉넉히 지킬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결국은 성령 충만이라고 로마서도 말씀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이 말은 율법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령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40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도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여러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여기서 그 말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 곧 앞에 얘기했던 그 복음 메시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는 것은요, 부흥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예요. 오늘 보면 4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인가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이 풀어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숙을 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아까 살펴봤던 이 구약에 나타난 최고의 부흥의 현장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7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내용을 보시면 어린아이, 노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낮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느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올해 부흥의 5년을 선포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나갑니다. 어떻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네 번째로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 이 땅과 이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표적과 기사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물론 이런저런 기쁨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기쁨의 요소는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을 낫게도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예수만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이 기도 응답의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기도 응답에 그런 확신과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어제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직장을 새롭게 얻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예수만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느냐. 5번째 요인은 행복한 교회 생활이에요.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그 배경에는요, 성도들의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각 집에서는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또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행복한 삶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은 부흥의 촉진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런 행복한 교회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야 될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따로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부흥의 요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흥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었고 마지막으로는 행복한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는요, 부흥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요소들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올해 부흥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만교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짐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만교회도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영혼을 더하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